지금 라이브 방송 상태, 영상 예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지금 방송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아마 인터넷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교회 와서 인터넷하고 이런 거 하니까 막 중간에 뭐 계속 다운되고 인터넷 화면도 제대로 잘 안 뜨거든요. 아마 이거 지금 인터넷 전송 속도가 뭐 거의 0으로 떨어져서 지금 라이브 방송이 아마 굉장히 하다가 끊기니까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 좀 이해하시고 오늘 다시 저희들이 또 한번 즉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 소식이 선포되어지면 특별히 61장 1절 2절은 우리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했던 구절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정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예를 들자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61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야 61장에서 선포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해서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나온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사야인데요. 보겠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게 예수님 사역을 한마디로 요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와 성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또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뭐 어떤 사역이든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전제 조건이 충당되어야 그 사역이 이어지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질문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이니까 이제 이루어지지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그러니까 그게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걸 먼저 전제 조건으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뭐 예루살렘이든지 유다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사마리아든 땅끝까지 땅 중간이든지 스페인까지 가든지 어디까지 가든지 이 모든 사역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기다심을 먼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뭘 하셨죠? 세례를 받았잖아요. 뭐 세례 요한하고 뭐 축구한 거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받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리시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임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전제 조건이 성령이 임해야 사역을
사역을 할 수 있고 그게 또 진짜 사역이죠. 자, 여기 나무 토막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 토막에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무에 불 붙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안 붙여보셨구나. 성냥이나 라이터 가지고 불을 켜서 나무에 붙여야 되잖아, 그죠? 아주 쉽죠. 그런데 나무 토막이 있고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서 불을 붙이지만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진짜로 나무 토막과 이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어서 불이 붙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불을 붙이지,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나무,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고 아무리 좋은 라이터와 아무리 좋은 성냥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이 좋다, 성냥이 좋다, 라이터가 좋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기 전에 공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별 생각 없이 불을 붙이는데 진짜는 산소,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경력, 그래도 내가 교회 일을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내가 뭐 장로, 권사, 교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30년 했는데, 거기에 딱 의지하는 순간,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성령은 사라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은 뭐 허다하게 보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목사님 내가 이게 성가대를 50년 불렀는데 이거 맞아요. 딱 그 50년 했기 때문에 경력도 있고, 목사님 내가 장로직을 30년 했는데 보면은 교회도 잘 알아요. 다 맞아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은 그 일은 전부 다 자기 경력, 자기 경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은혜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진짜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줍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큰 희생과 헌신을 하든지 거기는 먼저 성령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자, 이 기름 붓다는 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원뜻이 이게 그래서 영어로 the anointed가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드해서 수동형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이게 바로 메시아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에 이미 기름 부음을 부으셨으니라고 말할 때부터 눈치 빠른 사람은 착 알 수 있죠. 야, 이 사역은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에 한해서는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임직식을 할 때, 그럼 요즘은 왜 기름을 안 붓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임직식을 할 때 우리가 안수를 하잖아요. 장로와 집사는 안수를 하십니다. 서리 집사 말고 안수 집사. 그래서 장로와 집사는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하는 행위가 사실은 무엇하고 같습니까? 기름 붓는 행위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붓는 행위하고 같은 겁니다. 안수하는 게. 그래서 반드시 장로와 우리 교회 그 시스템의 장로와 그리고 안수 집사는 반드시 임직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수 받는 이 예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장로와 안수 집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행위는 그냥 폼 잡고 이게 나와서 안수하니까 그게 뭐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는 그런 예식적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하는 사역.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체고 예수님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이해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는 사역, 현재 교회와 성도가 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래서 그런 인식이 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경력, 내 지혜, 내 경험 그것에 근거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근거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걸 늘 사역을 할 때 인식하고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겉으로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 말 안 하더라도 또 그런 말 사실 그렇게 떠벌릴 필요는 없죠.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진짜 늘 자기 속의 인식은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학 아이들을 가르친데 내가 오늘 집사로서 일을 봉사하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인식과 그런 순간순간의 기도가 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런 것 없이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갈등과 그 인간적인 갈등과 이 세상적인 분열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보면은 어떨 때는 참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리더십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면은 은혜롭지 못한 게 있어요. 가끔 보면. 왜 그럴까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별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평범한데 그 사람이 하면은 늘 거기는 화합이 일어나고 그 일에는 열매가 맺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역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그럼 그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이 읽는데 탁 걸리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탁 걸립니까? 하나도 안 걸리죠. 저는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빵을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난한 자, 배고프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이거 이전에 가난한 자는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고 가난한 자는 배부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역의 지침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자, 저기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자, 여기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줍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가난해요? 자, 그럼 우리 뭐 돈을 좀 모아서 좀 줍시다. 빵이라도 밥이라도 사 먹게.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지침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아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것.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글자 그대로 가난한 자가 맞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가난한 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전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가 맞죠. 가난한 자에게 물론 빵과 떡이 필요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이 가난한 자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자,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빵만 전해줬던 역사는 그 당시에 그 세대에는 칭찬을 받아요. 야, 교회가 우리한테 빵을 전해주는 건 참 교회가 좋다.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안 필요하다는 말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끝나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빵을 먹었던 자는 그 빵을 먹었던 세대에만 고마움을 느끼지 그 다음 세대는 단절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빵과 떡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 당시 교회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한테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세대 가면 빵만 먹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세대로 끝납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과 빵을 같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빵만 전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 유혹.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있었죠.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 항상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늘 그들에게 빵도 주고 그들에게 기적도 베푸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냈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상태,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본문의 배경,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은 그 히스기야 왕이나 므낫세 왕이나 아하스 왕 때가 배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본인의 배경. 그런데 이 메시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의 배경.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는 이사야, 예레미야 볼 때는 두 가지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보통은 한 가지 배경만 이해합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 배경만 보면 되는데 선지자는 이 시대 배경을 봐야 되고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배경을 같이 고려해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은 이제 막 내용이 혼돈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40장부터는 주로 배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의 배경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의 배경, 바벨론 포로 때를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절망, 좌절, 낙담, 긍정, 원망.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하나고 희망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자들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이민자들이 이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것.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이민자들이 보면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열정에 비하여서 직업은 항상 한국하고 이런 데 비교해 보면은 그 레벨이 언밸런스가 나죠.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언밸런스 맞는 현실의 낮음을 보고 늘 절망과 좌절이 됩니다. 야, 내가 이런 일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사실은 그 사람은 그런 일보다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일보다 더 좋은 퀄리티가 다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은. 그러나 이민의 삶이기 때문에 이 시대 상황과 안 맞는 이민을 왔기 때문에 늘 내 능력과 내 자격에 비하여서 떨어진 직업과 떨어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자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갭 사이에서 절망과 좌절과 마음이 굉장히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마시는 술자리 가보십시오.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건 전부 다 이거예요. 내가 왕년에 말이지. 전부 다 그거예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어디 있었는데 지금 이민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술주정의 1번 메뉴예요. 왜 그럴까? 그게 이민의 삶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이민자의 삶 속에 그런 게 꽉 배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게 식민지 생활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는 훨씬 더했죠. 식민지를 사니까 우리는 이민의 삶만 살아도 이랬는데 식민지 생활은 훨씬 더한 거죠. 그래서 이 식민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엄청 상했죠. 그 사람들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특별히 이민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이민자들에게 과거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연이 있죠. 특별히 아픈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교회와 성도가 그런 마음이 아픈 그 과거의 사연들을 복음으로 계속해서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가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희망이 차고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사역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는 늘 영광이 드러나고 찬양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러니까 뭐 같은 의미죠. 포로나 갇힌 자에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 그 상황에서 결국 해방시키는 귀환하는 바로 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그 이유가 그 원래 모티브가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붙잡혔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바로 그 귀신에게 붙들린 귀신의 포로가 된 사람에게 자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메시아 사역인데 모든 사역을 귀신만 쫓아내는 우리 한국에서 그 귀신론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 사역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 귀신에게 꽉 붙들려 있는 포제션 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이 교회가 이거죠.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늘 죄에서 붙들린 귀신에서 붙들린 질병에 붙들린 악한 영에게 붙들린 열등감과 좌절감과 그 컴플렉스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을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도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음이 상한 자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 죄의 종에 붙들려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 과거의 사연에 붙들려서 마음이 아픈 자들, 다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3절까지는 계속해서 위로라는 말, 슬픔의 위로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자, 2장 1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은혜의 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희년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년. 자, 희년은 뭐죠? 기쁜 해. 이게 안식일이 7번째 끝나고 그 다음에 맞죠? 그래서 7이 49 다음에 50년째 되는 데가 희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희년 때는 다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종도 다 놓아주고 그러니까 모든 포로되고 붙들린 자, 갇힌 자를 다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그 당시 자료들 보면 희년이 가까우면은 돈도 안 빌려준다 그러잖아요. 왜? 돈 빌려주면 2년 뒤에 희년이면 내가 오늘 돈 빌려주면 2년 되면 다 탕감돼 버리는데 돈도 안 빌려준대. 희년이 가까우면 사람의 본성이죠. 어쨌든 이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해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희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은 그 희년의 삶을 사실은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의 근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죠.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겨서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희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선포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게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게 어떻게 보면 희년하고도 같이 맥락이 다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보복이 선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보복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보상을, 그리고 믿지 않고 악한 대적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주는 보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복은, 그래서 보복이라니까 전부 다 죽이는 이런 보복이 아니고 그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것으로, 선한 자에게는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그건 이제 종말 때, 마지막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계속해서 슬퍼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뭘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곳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고 그러니까 4절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귀환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스룹바벨하고 그 무리들이 성전을 다시 쌓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곳이 성전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은 자기들의 삶, 인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없는 성전이 세워진 이후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성막시대부터 자기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성전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 그냥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아 이거 뭐 청와대나 백악관 무너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낙담된 게 충분히 상상됩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다 뽑힌 겁니다. 포로도 그렇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도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다니. 자기들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던 마르둑하고 전쟁을 했는데 여호와가 마르둑한테 지다니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진짜 착하고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모든 삶을 다 그렸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녀가 진짜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때 이 부모의 마음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삶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듯이 성전이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소식은 뭡니까? 성전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4절에서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고 오래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성읍을 다시 중수할 것이다. 성전이 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삶이 회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우리 자녀가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빴는데 또 나쁜 자녀가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또 자녀가 회복되니까 부모가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전이 회복되면은 부모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죠. 자,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자, 외인, 이방 사람 같은 사람들이죠.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은 대척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포용하고 붙들고 함께 가야 되는 이런 생각보다는 무찌르고 정복하고 우리의 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늘 갔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나쁜 사람이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동일한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이나 룻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외인들,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정복하고 노예로 삼아야 되는 대상이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만히 보면 외인과 이방 사람들은 무찌르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나타납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너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 이방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전을 못 서는 거예요. 그 다윗이 두로 왕과 관계가 잘 맺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너희 아버지 다윗과 내가, 우리말로 하면 너희 아버지 다윗과 내가 관계가 좋았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내 좋은 친구의 아들이 하는 일이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도 그 지중해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 마스터, 그 장인들을 보내주어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이방인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대적자로 보고 물리쳐야 되고 정복해야 될 자로 본다면 이스라엘만 손해죠. 오늘도 보시죠. 외인과 이방 사람들은 너희의 양떼를 쳐주고 너희 포도 농사를 해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과 외인과 이방인을 보는 관점이 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을 포용해서 함께 가야 될 이 마음을 여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마음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어쨌든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품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자,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의 관점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분은 뭐냐?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항상 중보자죠. 매개체죠. 중간에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와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이 중간에 있어서 다 매칭시켜주는 일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자, 벌써 여기서부터 아까 5절에서 말했는가 하고 같이 맥락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붙여주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이방인, 거기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간격을 메워주는 중간의 매개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하나님과 매칭시켜줘야 되는데 이방인을 적대적으로 하고 무찌를 그 정복 대상으로 삼으면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이것을 매칭시켜줘야 되는 것이.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매칭시켜줘야 되는, 중간에서 이어줘야 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의 삶이 늘 그래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비슷한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늘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가서 나쁘게만 말하고 원망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면 A와 C 사이에 B가 들어가면 A와 C가 관계 좋은 것도 항상 깨트리는 사람이 있고 A와 C가 좀 관계가 서먹했는데 B라는 사람이 들어가면 항상 그것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뭐 신학적으로 세상과 이 세상과 이방인과 중간에 간격이 있는데 이것을 메워야 되고 뭐 성전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얘기 안 해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A와 C가 관계가 안 좋은데 이어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늘 참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하늘에서 미가엘하고 싸웠다가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형제를 참수하는 자. 제사장은 절대로 참수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 죄를 덮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사탄은 참수하는 자입니다. 늘 요 사람은 A에게 가서는 C를 참수하고 C에게 가서는 A를 참수하고 있는 다리도 멀쩡한 다리도 다 부수는 사람. 그러나 제사장은 없는 곳에서 다리를 만들어서 같이 붙이는 사람이 제사. 그래서 오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을 제사장 역할에서 만들어내라. 이게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성도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세상 말로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고, 우리 오늘 이사야 말로 하면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자. 그래서 우리 섬김과 봉사와 사역과 직분의 모든 초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기보다는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시네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초점을 맞춰야 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6절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봉사자나 넓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죠. 이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내일 7절부터 약간 좀 더 중요한 거 보고 6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이지만은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친구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 세포 하나하나 피 한 방울 것이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사역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